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것처럼 무할례자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다. 칭의를 받았으니 영적으로 편안하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얻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광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지는 동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 은혜, 그 안에 들어가니 육신을 벗는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으니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칭의 영광이 이 땅에선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뿐 아니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당해도 참고 또 참고 인내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동의는 무엇일까요?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7번 연단하여 정금이 되듯이 환난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연속적인 단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인내는 어디서 나오나?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을 통한 칭의. 아브라함 사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하셨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깁니다. 어떤 하나님의 지식일까요?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인내가 안 나옵니다. 인내가 있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과의 신념을 가지고도 한두 번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인내의 힘은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당신 참을 힘, 인내심이 좋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그 인내심은
자기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거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소망으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바울도 자기 자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불 속에 여러 번 많이 들어갈수록 질이 좋아집니다. 귀중하게 쓰려면 더욱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로 환난은 믿는 자들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7번 환난을 받더라도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이 나한테 오더라도 성경 말씀을 알면 인내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국이 반드시 있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하는 믿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은혜는 약속을 근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는 지식이 생활 속에서 험증까지 해주심으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이 믿게 해서 의롭다고 칭해준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은 곧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덮개판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7번 연단한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조각목 같은 천한 우리를 정금으로 씌워서 순전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복음입니다. 환난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고 세상적 논리, 이성적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권선징악으로 판단합니다. 권선징악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방신이나 무당처럼 똑같이 만드는 짓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벌 주고 나한테만 복 주는 신을 만들면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 너한테도 복 주고 나한테도 복 주는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신은 선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인간들이 만든 보상 심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으면 선한 일을 했는데도 왜 일이 안 풀리고 고통을 당하냐고 묻는 자들에게 윤회설을 내세워 인간적인 이성적 논리로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저 땅이 있습니다. 저 땅에서는 세상 최고로 이 땅에서 한 것을 저 땅에서 다 보상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신으로 만듭니다. 권선징악의 신이야말로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신은 맞다 맞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방신이나 무당처럼 여기고 축복을 빌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환란은 축복입니다. 귀히 쓸 그릇은 정금으로 사용하고 귀한 부분에 사용할 그릇은 환란을 줍니다. 기독교는 환란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예로 사도들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모두 못 베어 죽었습니다. 정금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옆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목베임을 당하는 고통과 환란이 있었지만 소망이 더 컸습니다. 환란이 없는 자들은 별 쓰임 받지 못하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집을 지을 때 현관 문지방이나 거실 문지방은 좋은 곳으로 사용해야 하니 정금으로 사용한다면 환란이 없는 자들은 화장실 문지방 정도로 쓰임받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으로 단련됩니다. 소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사도들도 자기가 똑똑해서 환난과 연단의 힘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순교는 자기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능동사와 분명히 다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능동사로서 자신의 주관적 신념이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일반인들은 환난을 당하면 타인에게 숨기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 것입니다. 사랑은 피동적입니다. 사랑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지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이 부음받아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부모와 자식 간의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합니다. 참 사랑이란 노동으로 몸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노동의 대가로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즐거움을 주니 그게 사랑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적으로 알게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겠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육신은 고달퍼도 힘이 나고 육신의 고달픔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가정이란 사랑이 중심으로 지배되어야 깨지지 않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인위적인 가정이 되면 가정은 파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와서 억지로 개입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이 들어오면 십계명인 율법의 멍에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때문에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울도 사도로서 이러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네가 했다고 상급을 자꾸 줍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상급을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의 차이는 찬양의 농도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힘이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살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기약대로는 짧게는 구약 성경대로 언약하신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는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정하신 기한이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긴 하지만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쉽지 않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인은 세상적으로 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선 선한 사람을 위하고 선한 사람이 대접받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비교 강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미리 창세전의 사랑을 약속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준 것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의인이 되었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갚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의 죽음 이전에는 공의의 속성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은혜의 속성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